오늘 말씀의 제목이 유다와 다말이에요. 유다, 다말, 이름이거든요. 유다라는 사람이 시아버지야. 그리고 다말이라는 사람이 며느리예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50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지요. 지난 4시간에 걸쳐서 요셉에 대한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게 되고 또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렇다면은 다음 이야기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요셉이 꾼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개되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셉이 아닌 유다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게 이 38장입니다. 38장은 전체가 다 유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말하기도 민망하고 안타깝고 부끄러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가 유다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야곱 가문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가르쳐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으로의 이신득의 구속사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이 12아들들 중에 누가 구속사의 혈통으로 이어지는지, 야곱의 장자 루벤 아니면 야곱이 낳은 아들들 중에서 가장 출세한 요셉인지 얼른 생각하면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으로 구속사가 이어져야 하는데 요셉이 아닌 유다입니다. 유다, 넷째 아들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십니다. 왜 요셉이 아닌 유다인가? 그렇다면 유다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는가?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 말고 38장에서 샌드위치처럼 유다의 기사가 끼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격이 없습니다. 유다는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자격 없는 유다의 혈통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또한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무엇이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책이에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느니라. 본문에 나타나는 유다와 그의 자손들을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해요. 악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아주 부도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고 했을까요? 그 첫째는 언약의 공동체를 떠났다는 거예요. 언약의 공동체를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나중에 아무리 많이 끼워도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듯이 유다는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자,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에? 그리고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너무 애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있고 난 후에, 그 후에 그랬어요.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버린 거예요.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랬어요.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사람들에게로 간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의 공동체였습니다. 언약의 공동체. 요즘으로 말하면은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세상에 많은 기관과 조직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가정과 교회뿐입니다.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보장된 은혜 공동체를 나온 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누구처럼? 당자처럼. 누구처럼? 나오미처럼. 어려움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떠나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있는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곳이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회 안에 있으면 구원을 얻고,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구원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죄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사자의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교회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야곱의 집에 부족함과 부끄러움이 많이 있었듯이 오늘날 교회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왜?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교회 안에도 시기와 싸움, 부끄러움의 죄가 있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지요. 하나님을 믿는 곳이 교회요, 사람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것은 탕자가 되고, 탕자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거지가 되지요. 나오미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오미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힘없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떠나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실망스러운 일들을 보았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교회를 떠나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것은, 첫째는 세상이 좋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또 하나는 실망해서 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유다는 언약의 공동체인 아버지의 집을 떠나갔습니다. 떠나면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큰 불행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유다 역시 두 아들이 죽게 되는 큰 불행을 당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공동체인 야곱의 가문에 동생 요셉을 팔아먹는 매정함이 있었어요. 아버지를 속이는 거짓도 있었어요. 배다른 형제들끼리 서로 시기 질투가 있었어요.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잔인함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볼 때에 어쩌면 유다 스스로가 이게 무슨 언약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느냐, 한멸을 느끼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이게 무슨 교회냐? 무슨 교회가 그래? 한편으로는 환멸, 한편으로는 죄책감. 그래서 유다는 언약의 공동체를 떠난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서울의 어느 교회에는 영혼의 샤워실이 있다고 그래요. 영혼의 샤워실. 주차장이 협소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광고 안내를 했습니다. 걸어서 15분 거리 이내에 있는 분들은 걸어서 오시고, 새가족들이나 노약자들에게 주차하기 좋은 자리를 양보하자라고. 중직들은 조금 빨리 와서 3, 4분 거리에 주차하고 걸어오자고 수차의 광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앞장서서 솔선수범해하는 분들이 도리어 역정을 내고 주차 안내를 하시는 분들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눈길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자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차 안내를 하시는 분들이. 주차 봉사가 끝나면은 그들은 한결같이 영혼의 샤워실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울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울기만 한다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이게 교회 맞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슨 교회가 이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래?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는 비근한 한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교회 왔다가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목사님 때문에 안 나온대, 장로님 때문에 안 나온대, 누구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대, 이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 세상 친구들을 사귀게 됩니다. 타락한 문화에 빠져들게 된 거지.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는 문화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자, 2절을 보겠어요. 2절.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랬어요. 결혼이 아닌 동침이었어요. 부모의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유다는 자기만 가나안 여자와 동침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문화에 완전히 동화가 되어버린 거지. 이것은 그의 증조부 아브라함이나 할아버지 이삭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철저하게 지켰던 선민의 구별됨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가나안 여자들은 우상 숭배와 성적인 죄악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들은 철저하게 배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가나안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왜 유다가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삼았을까요? 그것은 그가 신앙의 공동체를 떠났기 때문에 구별점이 무너져버린 거지요. 세상 사람들과 섞여버린 거예요. 교회를 떠난 사람은 더 이상 신앙으로 살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 기준에 따라 살게 됩니다. 세상 재미에 치여서, 세상 재미에 치여서 삽니다. 자, 3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장자 엘을 낳았어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둘째 오난을 낳았어요.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리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습에 있었더라고 그랬어요. 줄줄이 아들들을 낳으니 아주 잘 되는 듯이 보였습니다. 형통한 듯이 보였습니다. 6절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그랬어요.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보게 된 거죠. 유다는 며느리까지 얻어 주었습니다. 엘에게 다말을 주었어요. 언약의 공동체를 떠나서도 아주 잘 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38장 7절에 보시면은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랬어요. 장자 엘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죽이실 만큼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뿐입니다. 어떻게 유다의 아들이 그렇게 악한 자가 되었을까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방법으로 그들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키웠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관과 방법으로 그들을 키웠어요. 문화가 그러했던 거지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장자 엘이 아무리 약했다 해도 36장에 나와 있는 35장에 나와 있는 세겜 족속을 몰살시키고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야곱의 아들들만큼 악했을까? 근데 야곱의 아들들은 죽이지 않았는데 왜 유다의 아들은 죽이셨을까? 이것은 개인의 죄보다는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무서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언약의 공동체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큰 죄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 공동체를 떠나 세상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를 지켜줄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활입니다. 한동안 그는 재미있게 쾌락을 누리며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큰 불행과 화가 임하게 됩니다.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는 아니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장자 엘이 죽었어요. 장자 엘이 하나님께서 죽이셨다고 했어요. 그러자 유다가 둘째 오난에게 말을 합니다. 자 보세요. 8절.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향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랬어요. 당시에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문화였고 그들의 법이었어요.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은 그 동생이 형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형의 손을 이어주는 방법이에요. 오나는 아버지의 말대로 형수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찌했습니까? 자 8절과 9절을 보세요.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음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그랬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어요. 그래서 오난도 죽은 거예요. 두 아들이 죽은 거지요. 자, 그러자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말합니다. 11절.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말하여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친정으로 내쫓은 거예요. 내 아들 셀라가 장상하기를 기다리라. 셋째 아들. 아직은 셀라가 지금 어린아이야. 장성하면 내가 너를 다시 불러서 셀라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씨를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버지의 집에 있으니라 그랬어요. 유다가 생각하기를 셀라도 죽겠다 싶은 거예요. 유다는 그 모든 책임을 며느리 다말에게로 돌리고 친정으로 돌아가 수절하고 있으라고 내쫓아버린 거예요. 여기서 유다가 돌이켰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믿음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유다는 여전히 불신앙적이고 이기적이고 부도덕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죄인이. 계속되는 유다의 실패를 보게 되는데,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그랬어요. 응? 두 아들이 죽고 아내마저 죽어버린 거예요. 응? 그러던 어느 날 유다는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추곡수매를 하지만은 이들은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양들이 털이 길게 되면 그 털을 깎아서 털을 팔게 되는, 양털을 깎는 우리의 추곡수매와 같은 돈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자리예요. 이 소식을 들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친정으로 쫓겨가 있던 다말은 과부의 옷을 벗고 과부의 옷을 입어야 됐어요. 대신 창녀의 옷을 입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히잡을 쓴 거예요. 히잡을, 눈만 내놓고. 이게 이슬람의 문화예요. 이 탈레반, 이슬람의 원리주의자들이에요. 저는 그 유튜브 상에 있는 어느 여인이 히잡을 안 썼다고 그런지 모르겠어. 말귀는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고 막 하더니 그냥 손으로 팡 쏴서 그냥 푹 쓰러져 죽는 거예요. 파리 새끼만 또 못하게 사람 생명을 취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끔찍한 영상이 이렇게 저기 하면 내가 안 보려고 노력을 해요. 왜? 그걸 보고 나면 막 속이 울렁거려요. 막 두근두근해.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막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히잡을 쓰고 얼굴을 면박으로 가리고 길목에 앉아 시아버지가 그곳을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다말이 이렇게 한 것은 시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었어요. 시아버지 유다는 셋째 셀라가 장성하면은 그를 다말에게 주기로 했는데, 다시 부르기로 했는데, 셀라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는데도 자기를 부르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은 유다의 입장에서는 셀라마저 죽을까 두려워해서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다말은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씨를 얻기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냐고요. 어떻게 이런 집안이 있냐고요. 다말의 예상대로 유다는 그 길을 지나가다가 창녀로 변장하고 있는 다말을 보고 동침하기를 청했어요. 자, 추곡수매, 양털을 깎는 때이기 때문에 돈도 있겠다, 아니면은 뭐 한잔 했겠다, 여러 가지 충분한 그런 이유가 됩니다. 창녀로 변장한 다말은 동침을 요구하니까 대가를 또한 요구를 해요. 근데 유다에게는 당장에 가진 것이 없었던 거예요. 고맙게도 이 창녀 다말은 외상도 가능합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유다는 나중에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주기로 하고 우선 약조물로 자기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그에게 줬어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어라. 그럼 나중에 내가 염소를 주겠다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말은 시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이가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아주 이상한 족보가 형성이 된 거예요. 부끄러운 그런 가문이 형성이 된 겁니다. 목적을 달성한 다말은 창녀의 옷을 벗고 다시 과부의 옷을 입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얼마 후 유다는 자기 친구 하라에게 부탁을 하여서 그 창녀를 찾아가 염소 새끼를 주고 약조물을 찾아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창녀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곳에는 본래 창녀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유다는 친구에게 혹시 이 말이 퍼지면은 수치스러운 일이 생길 것이니 더 이상 창녀를 찾지 말고 덮어버리자고 말을 했어요. 이게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그런 일이 있는지 석 달쯤 지났을 때에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자, 24절을 볼까요? 석 달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족보예요. 여러분의 가문에 이런 게 있다면 다 빼버리겠죠. 성경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이라니까요. 인간의 모습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이곳에 치유가 있고 이곳에 구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며느리가 행음하여 임신하였다. 유다는 당장에 다말을 끌어내리어 불살라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불살라 죽여라. 사람들이 다말을 불태워 죽이려고 끌고 나갈 때에, 자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틀렸다. 내가 죄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가 그것을 보니 그게 누구의 것이에요? 자기 것이야. 자기 것, 지 것이야. 응?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나단이라고 하는 무명의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나라에 이런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집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자기는 양이 100마리나 있는데 그 옆집에는 양 1마리를 가지고 사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자기 집에 있는 양을 잡아서 그 친구를 대접한 것이 아니라 옆집에 있는 1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그것으로 잔치를 했습니다. 이런 인간이 우리 백성 가운데 있는데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 다윗이 말합니다. 그놈이 어떤 놈이냐? 그놈을 그냥 둘 수 없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마땅히 죽어야 할지라. 그런 인간은 살려둘 수가 없다는 거죠. 그때 나단이 말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우리아의 아내를 그가 빼앗았잖아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자기는 얼마든지 왕후들을 거느릴 수가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가지고 사는 충성된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던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라는 것이지. 바로 너야. 마땅히 죽을 놈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 때문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그 무섭고 끔찍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침상이 젖을 정도로 그는 눈물로 하나님께 사죄 연청을 구했어요.
누가 다윗과 같이 죄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남의 아내 빼앗았지, 그리고 거짓말했지, 그의 남편 죽였지, 이런 죄가 어디 있어요? 근데 다윗은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하는 이 무명의 선지자의 말에 덮어버리려고, 그 무명의 선지자의 입을 막아버리려고 그를 지도새도 모르게 죽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득죄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눈물로 회개했던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이 다말에게도 일어난 거예요. 내 말이 옳도다, 내가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내가 더 옳구나. 이 회개의 역사. 그리고 다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뉘우침과 더불어서 고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일 사람이다, 뉘우쳐요. 뉘우쳤으면서도 또 그 짓을 하는 거야. 그럼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완전히 뜯어 고치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가던 길을 뒤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유다가 이런 회개를 했다는 거지요. 유다가 말합니다. 나는 공동체를 떠나서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했지만은 너는 우리 집안의 가문을 지키려고 죽음을 무릅쓰고 가문의 대를 잇게 되었으니 내가 나보다 옳도다. 유다의 회개입니다. 다말이 장녀로 변장하고 기다렸다가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맺어 아이를 낳으려 한 일이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도대체 다말이 왜 이런 일을 저질렀어야 했을까요? 시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도 아니었으며 그에게 복수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다말에게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씨를 갖게 되는 것을 원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축복의 씨앗을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다말은 그의 남편 엘이 죽은 후 얼마든지 그가 다시 재혼하여서 행복하게 살 길을 찾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말은 유다의 집안에 들어온 후 축복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안의 씨를 낳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다말은 결국 약속의 씨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말이 어떤 여자예요? 이방 여자잖아요. 선민이 아니잖아요. 다말이 어떤 여자예요? 부끄러운 여자잖아요. 응? 시집을 놨지만은 아이도 낳지 못하고 남편이 죽었어. 슬픈 여자지요. 남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시동생과 관계를 갖자면 그 시동생도 죽었어. 어떻게 보면은 사람 죽이는 여자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유다 역시 잘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며느리와 불륜을 가질 정도로 아주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다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복을 받은 거예요. 구속사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 은혜가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오셨어요.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렇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그 은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아니라면은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기 있는 저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외에 온갖 저주와 능욕을 받고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처절하게 죽으셔야만 했던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때문에, 피공로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반응하게 되면은,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구속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감추고 숨기면 죄의 능력이 점점 커집니다. 사탄이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드러내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은, 당장은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사는 길이고 그 길이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공동체가 시시하게 보이고 허물이 많아도 그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예수 안에, 교회 안에 있어야 돼. 교회 안에, 예수 안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고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죄인이지만은 우리의 죄악을 속량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